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났던 이 교회에 관한 고백을 가지고 교회의 4가지 특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하는 이 문구에서 교회의 4가지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제 마지막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 4가지입니다. 그동안 잘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의 특성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다. 왜 하나냐? 교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되죠. 교회가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에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흩어진 교회도 서로 간에 용납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똑같은 다 물컵이라도 이게 왕의 소유가 되면 함부로 이 컵을 만질 수가 없다고요. 왕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또 교회가 왜 거룩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속죄가 있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랬는데 이 보편적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종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교인이 되는데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인간은 피부, 인종, 빈부, 학식 모든 걸 다 떠나서 평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보편적 선교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교회의 사도성,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도성은요, 로만 캐톨릭 처치하고 개신교회하고 가장 큰 이견이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2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다른 교파나 또 이단들은 이 사도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선 선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교회의 사도적 역할이란 뭐냐? 그 옛날 과거의 사도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사도성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거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란 많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도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존 윈버라고 있죠. 존 윈버. 존 윈버를 중심으로 비냐드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사도성을 능력 목회다, 그러니까 파워 미니스트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옛날 사도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hearing gospel, 듣는 복음으로만 우리는 만족했지만 이제는 seeing gospel, 보는 복음으로 대체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보여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현대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라 그렇게 불러요. 한국의 강남에 큰 믿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참 멋인데 이게 이단이에요. 변승우라는 사람이 수천 명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병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도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면에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인데, 여기도 이제 미국에도 많이 이제 아류들이 들어와 있죠. 이 교회는 사도성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사도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는 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에 이제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사역도 이미 결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만 캐톨릭 교회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 이 천주교는 사도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황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임명받은 주교가 다스리는 교회, 그거를 사도적 교회라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유권을 양도했고, 또 베드로는 로마 교황에게 소유권을 양도했고, 그리고 로마 교황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교에게 분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만이 사도성이 있는 참 교회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천주교의 사도권 계승 이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교황, 주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사도권 계승 이론은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굉장히 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성직자는 누구냐면 합법적으로 임명받은 주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교만이 세례를 베풀고 주교만이 성찬을 집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개신교회의 목사는 이건 합법적으로 임명받은 주교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평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성경교사 정도, 그 정도의 직급으로 이 목사를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개신교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천주교를 간다, 그거는 무효야, 세례가요. 그래서 다시 영세라는 것을 받게 합니다. 또 이 에큐메니칼 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개신교회도 참여하지만 천주교회도 참여를 해요. 근데 이 참여할 때에 첫 번째 성만찬을 집례를 한다고요. 근데 성만찬을 집례를 할 때 누가 집례를 하느냐? 개신교 목사가 집례하면 그거는 바른 성만찬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그러한 이론으로 이 사도권 계승 이론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개신교의 사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천주교의 사도권 계승 이론이 맞느냐? 사실은 천주교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흘러왔으니까요. 근데 이 이론은 굉장히 아주 이 중대한 과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경 주석적인 문제인데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베드로라는 것을 주장을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순간 베드로가 항상 빨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대목,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러한 베드로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성경을 주석할 때 너라는 그 너는 베드로라는 자연인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바로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제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개신교는 해석을 해요. 왜냐? 만약에 자연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면 베드로라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불안하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내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개인 베드로는 불완전한 사람이라고요.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도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한 제자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신앙 고백을 마음속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졸업식장에 대표가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는 대표로 고백을 하게 됐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거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맞다 그러고 천주교는 천주교가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뭐 서로 맞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 가지고는 뭐 손 들어볼 수도 없는 거고 다수결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되냐면 정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냐? 그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아니, 베드로한테 맡겼다니까. 베드로가 그럼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통해 보게 되면 당시 최고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교회의 기둥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자, 순서 잘 보세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람 이름을 함부로 뒤바꾸질 않아. 왜냐하면 이름 바뀌면 우리 짜증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장로님들 이름 쓸 때 절대로 이름 안 바꿔요. 순서대로 씁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 쫓겨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지킨다고.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순서 가지고 무슨 뭐 더 앞섰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더 확실한 증거는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회의가 나옵니다. 자, 사도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 이때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당시 베드로도 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고인 자격이야. 그가 이 회의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론은 야고보가 내립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어느 날 다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찾는다. 이 소식에 놀라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요. 피한다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식사했으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이제 중간에서 믿게 된 바울이 책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런데도 로만 캐톨릭 교회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하느냐? 우리가 양보를 해야지. 자,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한 1%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드로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로마 교황에게 수익권을 양도했다는 그런 이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그런 그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한 3세기경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거의 한 200~300년가량의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어디 한 군데도 로마 교황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와가지고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에게로부터 교황이 인수인계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습니까?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게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 예루살렘의 주교가 대주교가 되고 이분이 교황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초대교회는 이 로만 캐톨릭이 중심이 된 서방교회보다는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이나 비잔틴 같은 곳이 중심이 된 동방교회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라면 지금 그 오소독스 처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나 이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정교회가 바로 이 동방교회입니다. 이 동방교회가 그 당시에는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의 중심인 로마가 수도잖아요. 점점 세력을 차지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권력 싸움에서 서방교회가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마 교황 수익권을 주장하게 되고,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사도권 계승 이론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파헤치고 들어가게 되면 참 이제 어렵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분은 누굽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분은 베드로도 아니고요, 또 교황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누가 대신했냐면 성령님께서 대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다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겁니다. 성직자도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수는 성령께서 부르신 자들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의 사도권 계승 이론은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적 신학적으로 봐도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러한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신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사도적 교회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파송된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사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이전에 이들은 주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많았어요. 아주 좌충우돌했고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책망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다 도망을 가버렸고요, 스승을 팔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자라는 이름 대신에 이들을 주로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는 당시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는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의 사도들은 이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들이 있는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사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들이 없죠. 하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들의 교훈, 그분들의 복음은 다 이 성경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그 기초는 누구예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썼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썼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져 가는, 이 건물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는 아시겠죠?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사도와 선지자들.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건물은 바로 2000년 동안 넘어온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도를 떠나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세워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의 말씀과 교훈이 기록된 성경을 따르는 교회여야 돼요. 성경을 따르는 교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인가 하고 물을 때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성경을 따르고 성경에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에 하나 성경을 따르지 않는 교회라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이단이 통일교잖아요. 이 통일교는 성경 외에 그들은 원리 강론이라는 그러한 경전을 따릅니다. 또 여호와 증인은 신세계 번역 성경이라는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식교는 대언의 영이라는 그러한 책을 성경과 같은 위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식교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도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사도들이 있대요. 그러면 사도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이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쓴 성경이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럼 무조건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계시는 이 성경으로 다 완료가 된 거라고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은 성경의 교훈을 알고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도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런 예수님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사도성의 특징이 드러나려면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조지 바나 연구소가 있잖아요. 이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의 7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편안한 교회였어요. 편안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가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교인들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면은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장땡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부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적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도적 교회, 즉 사도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신 거죠. 과거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복종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순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두 순교했다고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때 교회의 사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케니 스트라시라는 분이 사도의 은사라는 책에서 사도적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 4가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응답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동참 헌신해야 한다. 넷째, 사도적 부르심에 민감해야 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도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응답하고 또 기대하고 동참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의 사도성의 특징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